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보셨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고 가시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루시는 과정을 보면은 언약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구원의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있고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인데, 야곱을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렇게 부릅니다. 풍운하다라고 합니다. 많은 풍파를 겪고 여러 가지 고뇌를 많이 겪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반면에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저녁에 오신 목사님이 나는 누구냐 하는 그런 제목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보면은 의문을 가지고 그에 대한 또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 잘 몰라.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신분에 걸맞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요, 내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칭찬받으면 아 그래 그러면서 그냥 입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자녀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막 좀 좋지 못한 말을 듣고 하면 아이 그놈의 자식 그게 참 그러면서 속으로 좀 그리 기분 나쁘게 생각이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보면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과정도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엄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에 증거해주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리브가의 태중에 있었는데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고 태어나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말에 상태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엄마 태중에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선택한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켈빈주의가 선택론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받고 예수 믿으면 믿고 싶으면 믿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택했는데 내가 큰 자를 미워하고 작은 자를 사랑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데 아직도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하면 울어보지도 아니했고 엄마의 젖꼭지를 물어보지도 않고, 아이들이 키우다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젖을 먹이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이가 낡고 그냥 간질 가면은 뭐 합니까? 엄마 젖꼭지를 이렇게 깨물잖아, 그죠? 예. 그래 하거든. 그러지도 안 해. 그러지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선과 악을 모르고 악도 행하지 않고 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어린, 그러니까 태중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게 누구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 일을 다 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하셔서 택하기 때문에 한 집안에 있다 해서 목사 딸이라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구원받는데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거든요. 다윗은 항상 그랬습니다.
이세 아들이 8명입니다. 그런데 막내거든 다윗은. 그런데 많은 아들들 중에서 다윗은 막내인데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해서 형들에게도 보면은 좀 구박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윗이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그를 써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야곱에 보면요, 출생도 참 재미있어요. 재미있는데, 우리 야곱의 출생에 잠깐만 생각을 그래요. 이삭이 자기 아버지거든요.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습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남을 웃긴다는 것은 정말 그 좋은 일인데, 옛날에 뭐 희극 배우들 보면은 뭐 희갑, 김희갑 씨, 또 누굽니까, 서영춘 씨, 양훈 씨,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희극 배우들이거든요. 연세가 되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거기들 이국에서 내려오신 분들인데, 보면은 뭐 참 사람들 많이, 그 사람들은 얼굴 보면 웃어요. 그래, 뚱뚱이 골쭉이 막 그래가지고 막 그 영화도 막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얼굴만 봐도 그냥 웃어요. 김희갑 씨는 뭐 병들었을 때 한번 봤는데 보니까, 그래, 아빠 막 고통도 사람을 보니까 이러면서 막 사람을 웃기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웃긴다는 것 자체가 보통 그 IQ 가지고 웃기는. 그래, 여러분 뭐요? 요즘은 보면은 개그맨들 이런 사람들 나와서 뭐 각본을 써주게 된 각본들을 하긴 합니다만은 옛날엔 각본 없이 했잖아요. 근데 각본 가지고 한 달치라도 웃긴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뭐 그 요즘 잘 안 나와요. 심형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많이 웃기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그 사람이 웃긴 것은 뭡니까? 주제가 보면 바보 행세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데 보면은 그 사람이 진짜 바보입니까? 바보가 아니거든요. 바보의 행세를 한 것이지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신지식이라고, 김대중 대통령도 신지식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을 웃긴다는 것은 보통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남을 웃겼어요. 그랬잖아요. 왜?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니까 그들이 웃었잖아요. 이게 뭐가 안, 이건 그냥 말하면 헛웃음이거든, 그죠? 헛웃음인데, 그런데 웃었어요. 태어났을 때는 진정 웃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식을 줬다면서. 그 이삭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남들에게, 아니, 약속할 때부터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인데, 우리 성도가 가는 곳마다 남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 저 사람 보면 참 재미있고 참 웃음을 주는 사람이, 야, 저 사람은 참 그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슬슬 일어난다면 그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결혼했는데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1년, 2년 지나도 아이가 없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아이를 낳거든요. 20년 만에 임신을 하는데, 이는 보니까 아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삭이 기도합니다.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몇 년 동안 기도를 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도했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년 동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0세 결혼해서 60세에 임신을 아이를 낳았으니까 그동안에 꽤 오래 기도했겠지, 그죠?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안에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태라 그래요. 쌍태. 태중에서 쌍태인데, 이가 둘이서 그냥 안에서 사이좋게, 야, 남규야, 장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뭐 사이좋게 뭐 넘고 나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리고 뭐 우리 그 옛날에 보니까 구봉서 씨하고 누구하고 할 때 아우 먼저 해, 뭐 각귀서 씨하고 했습니까? 아우 먼저 그 삼량, 라면 선전할 때 보니까 그랬잖아요. 아우 먼저 해 먼저 그랬는데. 농신라면이니까. 아이고, 기억력 좋다. 농신이구나. 그렇구나. 우리 한진선이 기억력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예. 어쨌든 간에 라면은 라면이니까, 그지? 선전했는데, 아우 먼저 행 먼저 그랬잖아요. 그럼 배 속에서 아우 먼저 행 먼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서로가 싸웠어. 그런데 이것이 염려, 걱정되니까 리브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뭐냐면은 리브가의 신앙관이 하나님 중심이고 그의 신앙관이 바로된 신앙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이 바로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리브가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와서 묻는데 아주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뭐냐면은, 야, 너 배중에 있는데 상태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국민이 있구나 했습니다. 두 국민. 너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래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을 하나님께서 암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25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 쌍태로는 하지 않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제 해산날이 닿아서 해산을 하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온몸에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에스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뒤따라 나오는 친구가 뒷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뒷꿈치를. 아마 생각할 때 서로가 배 안에서 나올 때, 태중에서 나올 때에 먼저 나오려 하다가 에서가 힘이 있어서 야곱을 밀치고 나온 것 같아. 생각이 그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밀치고 나오고,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나오고 너가 먼저 나가느냐 하면서 잡은 것이 발꿈치를 잡았잖아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요,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그 뒤꿈치를 잡은 자를 갖다 뭐라 하냐면은 이 캡을 하는데, 그걸 뭐냐면 뒤꿈치를 잡고 나오는데 뺏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고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그래서 에서는 이제 틀이 많은 사람이 에서라고, 야곱은 그의 먼저 나온 사람은 박꿈치 잡고는 야곱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런데 태어나서 생활 습관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이제 남성미를 가지고, 그래서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린 것 같아요. 사냥에서 뭐 노루를 잡았든지 사슴을 잡는 모르겠습니다만 잡아서 밴드를 해서 아버지를 입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늘 항상 엄마 치맛독을 잡고, 그렇다 해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 그래요. 야곱은 뭐 좀 연약하고 유약한 그런 사람, 아니 외유내강이라 굉장히 마음으로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 엄마를 보필합니다. 그래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는 에서가 성장해서 이제 사냥을 나갔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집에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붉은 죽을 쓰고 있는데, 이제 해가 중천점 뜨다 보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그냥 들어오면서 배가 고파서 영 살겠는 거야. 들어다 보니까 음식 냄새가 그냥 콧구멍을 쑤시는데,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음식 냄새가 더 나잖아요, 그죠? 배가 부르면은 별로 안 나요. 근데 금식을 하다 보면은 그냥 냄새가 쏙쏙 다 들어오잖아요. 그냥 이는 뭐 오만 냄새가 다 들어오는데, 그 냄새가 구수해서 냄새를 따라가 보니까 야곱이 큰 솥에다가 뭘 죽을 흘리는, 왜 죽은 그야 나는 눕기 때문에 눕지 않게 해서 죽을 이렇게 막 돌리잖아요. 돌리고 있으니까, 야, 그 냄새 맡으니까 정말 막 식욕이 돋고 더 배가 고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동생 야곱아, 내가 죽 한 그릇 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냥, 형, 그래, 내가 한 그릇 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형, 공짜는 없어. 형제간에 참 야박하지, 그죠? 우리 같으면은,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형, 배고프지? 그래, 배고프다. 빨리 한 그릇 줘. 그래, 내가 달란트를 다 줄 테니까 내가 요구하는 거 하나만 들어다오. 뭐냐니까,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창세기 25장에 보니까,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그래, 너한테 팔게. 그리고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갖다가 여러분 등하시 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거든요. 집사의 직분도 중요합니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중요합니다. 찬양대 대당 직분도 중요합니다. 이 직분이 중요한, 이걸 등하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이 에스라는 사람은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지 신령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의 맹부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아버지하고 에사우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내가 잘하는 그 사냥을 해서 맛있는 것을 내가 메밀을 만들어면 내가 마음껏 내게 축복해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잡아오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리브가가 들은 거예요. 그 리브가는 누굴 사랑합니까?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복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야곱, 이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서 오기 전에 먼저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백미를 만들어 가지고 야곱을 축복받게 만들게. 그래서 야곱을 설득시킵니다. 야,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리브가가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옷에는 보통 보면 자기 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몸에 그 하는 뭐 재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에서는 틀이 많은 사람이니까 양털로 손발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가장을 시키고 백미를 빨리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백미를 가져왔나요? 이삭이, 야, 너 빨리 와서 잡았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을 하셔서 빨리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하는 말이, 그때 이삭이 눈이 너무나 어두워서 사람을 분별하지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야, 너 음성은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인데 어떻게? 그러면서 만져보니까 털이 많으니까 음성은 야곱인데 몸은 에서를 하고 먹고 그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은 야곱이 에서의 축복권을 빼앗은 겁니다. 장자권은 서로의 합의해서 정말해서 상호간이 뭡니까? 매매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큰 문제라 할 수 없고, 어쨌든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팔아먹었지만은, 이 에서가 서서 축복할 자리에 그 자리를 빼앗아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빼앗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오니까 그때 에서가 짐승을 잡아가지고 벨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리면서, 아버지, 내가 벨미를 가져왔나요? 하니까 이삭이 놀라는 거예요. 먼저 받아간 자는 누구냐? 에서가 보니까 야곱이거든. 그러니까 생각하게 돼. 이놈의 자식,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면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제 그것을 리브가가 낌새를 차리고 야곱을 불러서, 너 여기 있으면 내가 둘 다 죽게 되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저 바단 아람의 외사님 집에 가서 내가 형이 노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언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요,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축복 기도를 받고 나니까 생명의 이영을 받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망가는 그 신세, 그 길이 뭐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고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름을, 국호를 받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에서 출발하잖아요. 12아들이 12지파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기 형 에스가 두려워서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 루스라는 곳에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성취욕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은 물건을 가지 않고 남을 속이서라도 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내를 맞이할 때도 보면은요, 자기 외손님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할 때도 자기가 처음 우물가에서 만난 자, 우물가라는 것은 지금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굴 만나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제일 먼저 라헬을 만났는데 라헬 보니까 너무 예쁘고 자기 마음에 드니까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표현을 못하고 이제 인도를 받아서 라반의 집에 가니까 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라반 예삼촌이 야, 우리가 생질이고 형제지만 내가 그냥 쓰면 되겠느냐, 우리 집에서 그냥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정해라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삼촌 딸 라헬이 내 마음이 드니까 아내를 주시옵소서. 그래라. 그러면 7년 동안 그 7년을 기억하고 이제 했는데 7년이 지나 결혼식 이제 밤에 하다 보니까 밤에 자고 일어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레아거든요. 그래서 그 삼촌이 하는 말이면 우리 여기의 풍수가 뭐냐면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보는 경우가 없다. 그럽니다. 쏘갔잖아요. 처음부터 계획적이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되지인데 아예 속이고 그런 거. 그러니까 쏘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7년 동안 더 봉사를 해요. 결국 7년 동안 더 봉사해가 라헬을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갖고 싶은 것 기어이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외유내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갖고 싶은 거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복받을 수 있는 요지가 뭐냐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네.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고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복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달라요. 에서는 보니까 육체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위에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위의 것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귀한 것을 귀한 줄 모르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귀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말하는 복을 받는데 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귀한 것을 분별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를 않습니다. 인간들을 볼 때는 에서가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좋은,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자를 들어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거든요. 우리 마음을 주께서 아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가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묵상까지 주님은 아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귀한 것을 귀한 줄 알고 하늘의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개는 거룩한 것을 몰라요.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물론 바리새인들을 두고 주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여태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도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눈뜬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눈을 떴어도요,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지 않고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니까 천국의 보화를 갖다 밭에 비유했습니다. 네.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밭은 뭐냐?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보화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아, 정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와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지, 막연하게 남들 하니까 나도 해보자고 하는 식이 아니에요. 우린 예수님을 바로 알고 주를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언약 백성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첫째 보니까 야곱이 꿈에 보는 사락다리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야곱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자기 형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루스란 땅에 가서 해가 져서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거든요. 꿈을 꾸는데 사락다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도 꿈을 꿔서 큰 복을 받는 것처럼 이 야곱도 꿈을 꿨는데 이 꿈은 하나님께 주신 꿈이거든요. 꿈에 꿨는데 사락다리가 땅에 쫙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언약을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락다리는 뭐냐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락다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교통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교통하심을 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가 어느 곳을 가진 네가 너와 함께한다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닥다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교통하심을 뜻하고, 그리고 사닥다리는 천국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닥다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뭐냐? 하늘 가는 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하늘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누굴 만났습니까? 루스라는 땅에서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늘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야곱이 또 본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계셨다 그랬거든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13절 이하 보면요.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었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언약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때 야, 너 구원받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나하고 합의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남들보다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없는데 나를 택해 준 것은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 많은 다 갖춰 있는 인간들을 볼 때는 그래요. 인간들을 보면요, 탤런트들이 얼마나 잘났어요. 예,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택하지 않고 나를 택해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현재 우리의 신분은 어떤 재벌보다 어떤 탤런트보다 어떤 유능한 인사보다도 우리의 신분이 더 높은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일방적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이 하나님 일방적인데 나를 택해 주신, 그렇기 때문에 구원 받고 싶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으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야곱의 가는 길에 피곤해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에 나타나셔가지고 만나주시고 그에 언약하는데, 네, 하는 모든 일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약속했잖아요. 약속하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다가 자기 삼촌이 전과 같지 않으니까 가수를 다 챙기고 재산을 다 챙겨 오는데 3일 동안 라반이 몰랐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야곱이 다 챙겨서 간 줄 알고 자기 함께하는 식소를 거느리고 쫓아가 야곱을 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압니까? 라반에게 야곱을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준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그래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긍지를 가지세요. 나는 부족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상대가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그래요. 나를 누가 좀 우습게 여기는 까불지 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하나님께서 한방 치면 너는 뒤에 국물도 없어 라고 생각하세요. 예,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래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경 보니까 다 그렇더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누구도 뭐 함부로 못 하더라고. 여러분, 세상의 부모가 곁에 있으면 다른 사람이 함부로 못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된 창조주 하나님이요. 세상의 왕 중의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이 뭐냐면은 아브라함 때 그리고 이삭 때 똑같이 야곱에게도 언약하기 때문에 이 언약은 대를 이어서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언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하신 것을 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지금 현재 뭐 대류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가지고 말씀이 많은데 목사직을 갖다가 세습하는 것은 그건 정상적입니다. 제가 아들이 있으니 목사를 시키려 하는데 아들이 없다 보니 목사를 못 시켜요. 네. 요즘 좀 자유주의 신앙에서는 여자 목사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보수주의에서는 그 여자 목사를 시키고 여자 목사는 그 전도사를 봉사자를 하기 때문에 안 시키는데, 그런데 목사직을 세습하는 것은 제사장이 제 아들을 세습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세습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이슈가 돼가지고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욕심에 나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TV 보니까 대담에서 나오는 데 보면 양충일 목사라고 저 뉴저지 그린필드 교회 양충일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 세이든 교회 소강서 목사하고 또 그 무슨 양문교회 양문교회 한 이름 모르겠는데 양 무신 목사님인데 나오셔서 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데 한 분은 뭐래 교회가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직은 세습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교회는요, 성도가 원한다면 할 수 있어요. 오반스 목사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들 갖다 그 강원희 목사님 교회 저 화강교회 그쪽에다 보냈어요. 근데 성도들이 원해서 투표가 원해서 본교회로 왔어요. 아버지 뒤를 이었어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죠. 네. 욕심 때문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언약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고 가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안 해요. 고백합니다. 사랑한다든지 미워한다든지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고백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16절에 19절을 보면 그러는데 야곱이 쓸쓸하고 황량한 들판에서 날이 저물고 어두워서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을 취해서 이제 잠을 자는데, 여기 돌을 취해서 잠을 잔다는 것은요, 현재 야곱이 그 생활의 궁핍함과 그 열악한 환경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돌베개하고 자면은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돌베개 한다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그죠? 그만큼 생활이 어렵고 힘든데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다 보니까 쭈그리고 그냥 잠을 자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다가 루스랑 해가 져서 이제 자는데 피곤해서 보니까 잠이 금방 드는 거예요. 금방 들었는데 베개가 금방 들었는데 현재 저희는 그 힘든 그 환경을 보여준 밤에 호를 단신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꿈을 꾸면서 깨달은 것을 볼 수 있거든. 16절에 보니 야곱의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하고 자기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합니다. 18절은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시기 여러분 11조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그걸 고백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신뢰한 사장 안경점 사장이 장로님이신데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모래에 짓는 집과 같다 그랬어요. 모래에 짓은 집은 아무리 화려하게 잘 지어도 창 쏘거나 바람이 불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언제 환난과 풍파가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 쏘거나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튼튼히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튼튼하게 보장되는 것이 뭐냐면 11조를 약속하셨거든요. 야곱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나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것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바깥에서 그냥 떠돌이 생활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당자가 나와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탐진하니까 그리워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거든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것이 복인데 우리 성도가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주님을 숨겨 사는 것이 복인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거든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우리가 이 돌베개 한 이것을 집을 세우고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성공하고 싶지요?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야곱이 서운하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다시 뉴턴하세요. 잘못된 게 들으셨습니다. 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환난을 줄 때도 있거든요. 왜?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귀한 자들 귀한 줄 모르고 장자의 맹보를 가볍게 여긴 팥죽 한 그릇 장자의 맹을 파는 에서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에돔 쪽이거든요. 요르단에 가면 에돔 쪽들이 산 곳에 가니까 불구성이 붉다는 뜻인데 불구성이 산입니다. 불구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기 참 힘든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가는 그 노정을 쭉 보면은요, 이스라엘 땅까지 들어가는 이스라엘 경계선까지 보면은요, 전부 불구성이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어.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딱 적병에 접어들면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냥 푸른 초장이에요. 하나님께 그 땅을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푸른 초장이에요. 우리나라 하나에 도마밖에 안 해요. 조금해요. 우리나라 5개도 도지만 그 한 도마밖에 안 하는 그런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왜? 그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무엇이 복인지 아닌지 귀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장자의 능력을 배우고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그가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나라 국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택한 자를 들어 쓰시거든요. 우리가 택함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야곱처럼 쓰임받고 언약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택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날까지 보호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의 나 중심으로 아버지 세상을 벗을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 언약을 이룬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게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